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지역의 이름은 고린도이든 갈라디아이든 베들레헴이든 갈릴리이든 어디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역의 이름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인류 전체의 대상의 하나님이시지 이스라엘에 있는 고린도의 하나님도 아니고 갈릴리의 하나님도 아니고 베들레헴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성경의 영적으로 원리를 깨달아 보면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인류 전체 중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고린도는 이 세상이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대상의 사람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었고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인류 전체 중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나 모세가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는 분은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바울이 기록되고 모세가 기록되고 다윗이 기록되는 것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들이 모세가 기록되어 있을 때는 사람인 모세로 말씀을 깨달아버리고 다윗이 등장할 때는 사람인 다윗으로 깨달아버리고 사도 바울이 등장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사람인 사도 바울로 이렇게 다 깨달아버리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은 어디서 깨달을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 속에는 구절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에 관하여 대략적으로 기록된 것도 아니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고 두 제자에게 말한 겁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두 제자라는 것은 한 제자는 먼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다른 나머지 한 제자는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선택되는 우리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기준의 내용은 다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나 하는 것은 그러나는 어떤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것, 즉 말해서 반대가 되는 사건을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러나 이제, 성경이 가리키는 이제라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때를, 그때를 기준해서 이제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날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이제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성경에 로마서 5장 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6장 9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14장 9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문맥적으로 깨달아 버리면 이 성경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이 죽는 날 동안 깨달아도 못 깨달아냅니다. 성경을 우리가 원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로마서에 대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고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죽지를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리스도는 죽지를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가 죽어야 될 것을 누가 대신해서 죽었느냐?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가 죽을 수 없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는 것은 죽은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여러 곳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는 죽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누구 이야기냐? 죽은 분은,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가지고 있는 예수가 죽은 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예수를 가리켜 그리스도를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죽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에 어디에 보아도 내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이 기록된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사탄이 말을 했던, 유대인들이 말을 했던, 여자가 말을 했던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가진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보면은 출애굽기에 죽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 버리면은 죄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 기절을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가진 사람들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하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그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한 말을 잘 우리들이 깨달아 보십시오.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깨달아집니다. 그렇게.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2장 34절에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마리아의 아들은 율법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자기들과 똑같은 율법의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누구 이야기냐?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반대로 깨달아 보면은 눈에 보이는 예수는 죽는다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는 성령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는 것은 예수가 죽은 것이지 그리스도는 죽지 않습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가진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마리아 몸속에서 10달 만에 죄를 가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 안에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들어 계셨습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몇 살로 예수님 속에 들어 계셨느냐? 33살로 들어 계셨습니다. 어린 아기 예수가 잉태될 때에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성령의 말씀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33살로 어린 아기 예수님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33년을 예수가 성장하도록 기다린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오늘 본문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하는 것은 죽은 예수가 무덤 안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 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예수는 무덤 안에서 그대로 죽어서 장사가 되신 것이고 죽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 속에 영원히 죽지 않는 성령 그리스도가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은 예수 속에 들어있던 성령이 3일날 새벽에 무덤 바깥으로 나오신 분을 가리켜 상징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자, 보세요. 죽은 자에 관하여 마태복음 27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자,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리들입니다. 군중들입니다.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군중들은 예수를 말한 것이지 그리스도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하니까 군중들은 예수만 알고 있지 그리스도가 예수님 속에 들어있다는 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 건 예수를 못 박아라고 한 것이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생명과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감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은 분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담아가지고 있는 죽을 수가 없는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한 마리아의 아들 되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은 것이고 죽은 예수님 안에 영원히 죽지 않는 33살의 성령 하나님이 3일날 새벽에 무덤 바깥으로 정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분을 가리켜 다시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도 죄 있는 몸이기 때문에 살아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몸으로서는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죽은 것에 관하여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 속에 들어있는 가운데 들어있는 성령은 살아나오실 뿐이고 죽은 자는 예수가 죽은 겁니다. 왜? 그리스도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원리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가운데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만 살아났다 이 원리가 아니고 죽어있는 예수님 속에만 유일하게 영원히 죽지 않는 성령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지 않습니까? 이분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들어 계셨기 때문에 이걸 죽은 분은 예수고 가운데서 들어있다가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걸 가리킨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운데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 계신다고 자랑하셨지 않습니까? 이분이 죽어있는 마리아의 아들 마음 가운데 들어 계시다가 3일날 무덤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이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 원리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생명이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나고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살아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다시 본다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신 제자들과 똑같이 생긴 본질을 가진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가 다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보이지 않는 성령의 말씀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제자들을 다시 볼 것이라 이걸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다시라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34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자는 다시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분이 다시 또 죽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은 영원 전부터 살아 계셨고 한 번도 생명이 끊어진 역사가 없습니다.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덤 속에 죽어있는 사람이나 집안에서 죽어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예수님께서 저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잠들어 있느니라 자느니라 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이 아담이 포함되었습니다. 살아는 있지만은 우리들이 오늘날 이 육신이 100년 가까이 되면은 다 죽질 않습니까? 왜 죽느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잠잔다는 것은 아담의 죄를 잠들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잠들어 있는 우리는 다 살아있지만은 다 조금 있으면 잠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죽은 자들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류 전체의 첫 열매의 모델이 되신 분이 누구냐?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영적인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잠자는 것에 관하여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건 마지막 심판대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심판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육신의 몸이 죽으면은 그 몸은 땅 속에 매장이 되고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있었던 성령의 말씀은 하늘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나라에 자는 자들이 누구냐? 하늘나라에서 말씀만 하늘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걸 안식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잔다는 것은 평안함을 가리키고 안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하나님은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를 가리켰고 저와 함께 데리고 온다는 것은 저는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함께 따라오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영들입니다. 그러면 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인류 전체의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은 영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주이고 저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함께 데리고 온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영들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신 심판주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으로 오실 것이라. 이걸 하나님이 저와 함께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인류 전체는 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다 잠들어 있는 겁니다. 왜? 언젠간 다 죽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것은 무덤 속에서 우리 죄 있는 모양으로 마리아 태 속에서 우리들도 10달 만에 태어났고 예수님도 여자 몸속에서 10달 만에 태어났기 때문에 10달 만에 태어난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무덤 안에 장사가 되셨다가 그 안에 들어있는 성령의 말씀 때문에 새벽에 여자들이 목격을 했는데 형상이 번개 같은 분,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이분이 우리의 첫 열매의 모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첫 열매는 인류 최초로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이 열매입니다. 최초로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열매에 관하여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열매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깨달아지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열매라고 합니다. 이 원리는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좋은 열매가 있다는 것은 좋지 않는 열매가 있는데 좋은 열매는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좋은 열매가 아닌 사람은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던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를 이 땅에서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좋은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심판 때 하나님이 오시면은 좋은 열매가 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이 되어가지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아닌 것이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씀 깨달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 도끼에 찍혀가지고 불에 던져 넣는다는 것은, 찍는다는 것은 도끼는 심판주 그리스도를 가리켜 도끼로 비유한 겁니다. 심판주에게 찍혀가지고 지옥으로 다 들어갈 것이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는 것은 무덤 속에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최초의 모델이 되셨도다, 이 원리가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